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생명도 어머니 태에서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얻기까지 머리를 주셨고, 또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노력 내가 한 것 같으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힘을, 머리의 뇌를, 재주를 다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또 행복한 웃음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최고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추석이나 설 때나 아니면 생일 때나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면서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그러면 그 선물 보따리를 이제 여기저기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뜯어봅니다. 뜯어보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깜짝 놀라죠. 야, 이런 선물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선물을, 이렇게 귀한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줬는가 하면서 그 선물을 붙들고 우리는 감동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감동을 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 용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세상에 이런 선물이 있는가?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이 선물이 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흘렀습니다만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선물은 커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크고 귀한데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크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이 밥 한 그릇 주는 것 마냥, 아니면은 뭐 케이크점에서 빵 한 조각 같이 생각하는 수 있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차이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어요. 세상에 이런 선물이 있는가. 제가 45년 전에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상의 선물이 없다. 그래서 저의 남은 생애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삽니다 하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45년 동안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결심을 크게 한 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바울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전한 그 바울의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나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은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배경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의 대한민국이 쪼개지듯이 이스라엘도 지금도 쪼개져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쪼개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점령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시리아예요.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외를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가 바로 옛날 아시리아입니다. 그들이 세력을 거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당시에 점령하고 나니까 그 땅 사람들이 믿음들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잘 믿어요. 그래서 그 땅은 지배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은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묘안을 짜낸 겁니다. 그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혼합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즉 바로 뭐냐면 자기네 나라의 종교를 북이스라엘에다 심기 위해서 혼합 결혼을 시켰고, 즉 자기네들 나라의 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여자하고 결혼을 시킨다든지 사돈 관계를 맺어버린 거죠. 그리고 남쪽 북이스라엘의 총각하고 자기네들 나라의 처녀하고 결혼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믹스업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묘한 사돈 관계가 되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인 나라거든요. 즉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귀신도 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신이냐? 귀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도 귀신도 신이다. 믹서버린 거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전부 다 묘하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뭐냐면 예수도 신이고 오늘날 부처도 신이야. 똑같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그런 문화의 배경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1년, 10년, 20년, 50년 지나다 보면 예수도 신인 것 같고 부처도 신인 것 같고 제사 지내는 것도 신한테 절하는 것 같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앙은 남쪽 유다하고 섞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어떤 신앙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지배한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섬기는 귀신도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그야말로 혼합 종교, 혼합 문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외롭고 괴롭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또 제사 지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예수만이 신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한 여성분이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교회당을 쳐들어왔어요. 새벽에. 왜 오셨느냐 하니까 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도 신이고 절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얘기하느냐고. 소위 성결교에서 집사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대들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다른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 집안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항상 술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늘 술이 취하거든요. 여성인데.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시편 25편 5절 6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종교가 혼합돼 버리면 이상하게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신일 것 같고 교회 나오면은 절에 가면은 절에도 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또 조상신이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어 누가 얘기하면은 제삿날 거기에다가 또 절을 하고 또 어디도 가고 또 뭐 하면은 사주 팔자 보러 가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외롭고 괴로울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외롭고 괴로울까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오직 예수만이 신입니다 하면서 똑 떨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늘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혼합 종교, 믹서되어 있는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신앙에 있어서는 외롭고 괴로워요. 그리고 수많은 거기에는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결혼도 여러 번 하게 돼요. 이 여성과 이 남성과 수없이 많은 배우자의 파트너를 바꿔보지만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혼합 문화와 똑같은 문화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뭘까요? 마귀가 사람들 심령 속에 그렇게 지배하고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한 여성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을 6번 한 여성이에요. 몇 번 했다고요? 6번. 왜 6번 결혼을 했을까요? 이 남자와 살아봐도 남편 같지가 않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봐도 남편 같지도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를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도무지 남편 같지가 않고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리잖아요. 그래서 물 길러 갈 때 많이 여성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못 가요. 창피해서. 본인 스스로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으니까 남들이 다 물 길고 가고 난 다음에 물 길러 혼자 가는 여성입니다. 난 12시에. 그 여성이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와 바꿔가면서 살았지만 마음에 중심이 없이 늘 불안하고 창피하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성이 물 길러 온 그 시간에 주님은 정확하게 이 여성이 이 우물가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에 우물가에 가셔서 이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그렇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대화를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찬 사람들은 혼합 종교인 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그 엉성한 믿음의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저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지죽박죽인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의 백성인 예수님이 유대 지파거든요. 그래서 여자여 나한테 물 좀 다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유대인인 것을 안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는 생수를 주었을, 내게 생수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즉 혼합 중심,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죽밥 신앙. 하나님은 그 신앙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을 건져주러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도 신인 것 같고 부처도 신인 것 같고 공장에 얘기했던 제사밥도 그것도 뭔가 신인 것 같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 신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교회에 오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즉 뭔가 좀 선명치 못하더라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정리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에는 아직도 제사 지내는데, 우리 집에는 아직도 절에도 가끔 찾아가는데, 우리는 어쩌다가도 무한 일 있으면은 사주 보러도 가고, 우리는 어쩌다가도 점쟁이 집도 몰래 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가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듯이 주님은 오늘도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령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실수와의 흠을 보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물인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나를 네가 안다 할 것 같으면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때 이 여성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즉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명확하게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이해력이 부족한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잘 이해를 못하는 이 여성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와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성의 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여성이 예수님한테 답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성은 6번째 남편을 6번 바꿔봤지만 도대체 남편 같지가 않거든요. 믿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살고는 있지만 남편 같지도 않은 이런 가정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내 남편은 저거 6번째 바꿔봤어도 내 남편 같지가 않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여성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품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6번째인 남편하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네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나는 다 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이 누구를 거쳤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조금도 창피를 주지 않고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아셔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건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영성이 굉장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인물이라 이 소리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여성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고 나는 네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 붙어 있는 것까지도 다 안다. 이게 우리 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 안 되죠. 선지자 정도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귀한 분이다 이 소리 뜻이잖아요. 그 여성이 이제 하나님 신에 관한 이야기를 화제를 바꾸어 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는 그리심 산이었어요. 남쪽 유다
예수님이 속해 있는 남쪽 유다의 예배 처소는 예루살렘이고 예배 처소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고조 할아버지 때나 쭉 멧돼지로 쭉 올라가서 이 여성은 전통적으로 그 집안의 모든 예배의 자리는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문화가 오랫동안 달랐던 것입니다. 몇 년 정도만 그렇게 예배의 처소가 달려면 BC 577년이니까 577년 동안 양쪽 나라의 예배 자리가 다르고 예배 문화가 다른 거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외에는 신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남쪽 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고 바로 우리가 그럴 거예요. 또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없어. 이것이 저의 신앙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577년 동안 우리가 섬기던 즉 신의 전통이 있어. 즉 제사도 신하게 드리는 거고 조상들에게도 떡신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답답하면은 사주팔주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점쟁이 집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화는 다신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다신교, 신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물로요 일본 사람들의 신학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0개가 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일신, 기독교만이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10,00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다신교, 귀신도 신으로 여기는 이 여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참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셔요.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참 이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완전히 개인 지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때가 왔다. 그러면서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러 오셨어요. 예배의 그야말로 본질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것도 직접 이 여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메시아, 즉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한다면 구세주예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그분이 알려주시겠죠. 그러면서 구세주가 오시면 이 여성도 비록 혼합 문화, 혼합 종교 속에서 파묻혀 살지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조상 대대로 그렇게 쭉 엉성하게 물려받은 그야말로 뒤죽박죽된 신앙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가서 이런 문화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뭐 귀신이 가르친 대로 점쟁이 집이 이 점쟁이 집이 용하더라, 저 점쟁이 집이 용하더라, 아니면은 저 절간이 용하더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혼합되어 있는 엉성한 여성도 나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 여성도 비록 혼합 종교 속에서 살지만 괴롭지만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성이 바로 이 여성이에요. 그게 바로 또한 오늘날 우리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여성에게 주님이 자기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눈앞에 서서 대화하고 있는 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찾아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날도 이 여성을 찾아갔듯이 오늘 각자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성이 남편을 6을 바꾸면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가정사도 그럴 것이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입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했던 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이 여성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죠. 내 모든 복잡한 문제, 결혼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왜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마주치기가 싫어서 혼자 난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길러 갔던 여성이 여러 사람들이 눈과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그것도 땡볕에 물길로 찾아다녔던 피해 다녔던 여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 한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주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준 예수님, 이 기쁨을 여러 사람에게 이 여성은 창피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이제 용서된다. 구원의 확신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 여성의 물결던 자리에서 물 항아리를 집어다 던지고 동네로 튀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여성이 만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예수님. 우리의 죄와 흠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용서하시는 분,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으로 진리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위에 좌정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자기가 세운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를 내는 성질 부리는 죄서부터, 누가 나한테 뭘 저기 하면은 지수근수근하는 얘기서부터, 또 누굴 미워하는 죄서부터, 또 예수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아무도 모르게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토정비결을 볼 수도 있고, 어렸을 때는 싸울 수도 있고, 먹고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우리는 죄 덩어리야, 죄의 몹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혼합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려고 오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의 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왜 용서하시려고 오셨냐면은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짓기 전서부터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너는 내 백성으로 삼는다.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할 테니 그것 하나 때문에 너는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었을 때 우리의 심판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만 이거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찔렸고 그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상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에는 죄의 해결이고 뒷부분은 바로 뭐예요? 병에서의 낫음이에요. 여러분, 병은 누가 심는 줄 아십니까? 병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마가 들어오는 것을 그 실수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병은 내가 과로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잘못 먹어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뭐해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병의 흐름이 있어요. 병은 내가 끌어안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은 것을 바로 보면은 내 병 문제가 병마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도 해결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는 병 문제도 동시에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가난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병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난에서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살잖아요. 대략 100살을 넘어가면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길게 사는 사람들은 105살까지도 사는 분도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6살인데도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 유명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꼭 나가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예배 시간에는 내가 늦으면 안 돼. 교회 예배 가야 돼. 그분은 굉장한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살아있는 현자라고 할 정도로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그랬던 그분이 지금은 예배에 꼭 나가셔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러셔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서 당연히 내가 예배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천지 만물 중에서 제일 사랑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혼합종교였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닐 수 없고 오히려 절을 다녔었고, 그리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또 어머니 따라서 점쟁이 집도 찾아갈 수 있었고 토종 비결을 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머리만을 믿고 살았던 우상 숭배자였을 수 있어요. 즉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었다 이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정확한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걸 신으로 여기는 것을 귀신의 우상 숭배로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신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살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삿날 되면 우리는 떡실을 놓고 조상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유교 문화가. 그렇게 우리 문화도 유교 문화로 500년간 왔고, 유교 문화가 오기 전에 불교 문화에서 또 절간이 이 땅을, 대략 불교와 유교를 합치면 1000년간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전부 다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즉 진노의 땅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했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믿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 사람들의 1년제 용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용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영원히 용서가 끝난 것입니다.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그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죄의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각자가 죄의 길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시장의 터에서는 거짓말을 하기 바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집안에서도 제삿날이라는 유교 문화권에 우리 조상들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제삿날 되면 그 앞에서 엎드려 떡실을 놓고 절했고 밥그릇 놓고 절했고, 집안에 또 우한 질구가 있으면은 또 누구네 점쟁이야 집이 용하다 하면은 그 집에 그냥 어머니 팔에 이끌려서 그런 집을 들락거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실수, 각자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것은 각자 죄의 길을 걸어 다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엄청난 복음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감동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죄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죄의 심판은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병들이 있잖아요. 병들이. 그 병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병마가 있어요. 이것은 뭘로 해결되느냐?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병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의 피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안에 누가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에서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 일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은 바로 자백입니다. 회개의 자백이에요. 누굴 미워했다, 또 나름대로 성질을 냈다, 뭐했다 하는 우리들이 실수가 간헐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기도하면은 병이 나서집니다. 할렐루야. 의뢰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무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으니로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뭘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지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선물 보따리가 매우 귀중한 선물 보따리가 하나 툭 여러분들에게 내려왔어요. 여러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웃음, 행복한 가정, 또 자동차 등등의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 선물 보따리 중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보따리가 바로 뭐냐?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죄 용서의 십자가 보혈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셨나요? 들으셨나요? 믿으셨나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상 때부터 잘못 전해드는 믿음의 유전 전통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에게 제삿날 제사를 지냈고, 때로는 집안에 우환질고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쫓아서 점쟁이의 집을 끌려다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거짓말,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영적으로 혼돈된 혼합 종교 문화 속에서 많은 날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창을 받으셔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으니 상천하지에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또 약속하셨고 믿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소중히 믿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앞서간 믿음의 선배 베드로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뒤를 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